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성탄절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예배가 없어서 더 즐거우셨죠? 누구처럼? 예,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어제 예수님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린 친구? 손 내려도 돼요. 우리 친구들 생일이 되면 누가 주인공이죠? 생일이 되면? 생일을 맞은 사람이잖아. 생일이 되면 생일이 맞은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은 누가 주인공? 근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주인공 삼아 드렸어요? 그래야 돼요. 성탄절에 내가 선물 받아야 되고, 성탄절이니까 내가 기분 내야 되고, 성탄절이니까 나에게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생일의 주인이 바뀌는 거야. 그렇죠? 우리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을 더 특별히 기억하는, 또 예수님을 더 축하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성탄절이 되면 빠지지 않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죠?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우리가 찬양에서 나왔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 방금 성경 구절 읽었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빠지지 않아요. 동방 박사 이야기를 먼저 잠깐 나눠볼까?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별을 보면서 우주, 하늘을 관측하면서 별의 모양, 태양의 모양, 별의 위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측하면서 신의 뜻, 하늘의 뜻을 이렇게 감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천문, 하늘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걸 막 살피다가 이상한 별 하나를 봤어. 이상한 별이란 뜻은 평소에 보지 못하던 별이었을 거예요. 평소에는 못 보던 별인데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별의 움직임을 본 거죠. 이상하다. 이게 뭘까? 그러면서 연구를 하고 오래된 책들도 살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별은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별인 것 같아. 그러면서 저 별이 지금 아주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런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 저 별을 따라가 보자. 그렇게 이제 별을 관측했어요. 그리고 별을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옥관까지 오게 됐죠. 자, 그러면 이 길이 얼마나 걸렸을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만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 10시간. 얼마 걸린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대략 우리가 알 수 있는 흔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멸망을 당해.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80년 만에 이루시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포로 귀환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 걸렸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 얼마 걸렸냐면 4개월 정도가 걸렸어. 첫째 달에 며칠에 출발했는데 다섯째 달 며칠에 도착했다. 이렇게 에스라 예언자가 말해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한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약 4개월 걸린 거야. 그렇게 보면 동방에 있는 이 동방의 지역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루살렘까지 한 4개월 정도 걸렸겠지. 근데 더 걸렸을 거야. 왜일까? 별은 밤에만 보이니까. 별을 쫓아가는데 태양이 뜨면 쫓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쉬어야 돼. 그러다가 다시 어둑해지면서 별이 뜨면 별을 보면서 또 그만큼 따라가는 거니까 어쩌면 4개월보다 더 걸렸을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냥 저 별 가보자 하고 하루 이틀 만에 간 게 아니라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쓸 돈, 여비, 여행 경비, 숙식비, 또 중요한 물건들 그런 걸 이만큼 챙겨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어쩌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걸 거의 다 썼을지도 몰라.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밤에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천사가 그날 밤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숨어서 멀리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야. 남쪽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걸리지 않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말은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자기들이 준비해온 여행 경비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5배, 6배나 되는 더 길을, 광야 길을 더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건 어쩌면 너무나도 큰 모험이었을지 몰라요. 차라리 왕한테 가서 우리가 별을 보고 따라왔던 그 아기가 어디 어디 태어났어요 이야기하면 헤롯 왕이 상을 줄지도 몰라. 그지? 고맙다고. 돈을 줄지도 몰라. 그런데 잡히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를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더 먼 길을 돌아서 그렇게 가게 돼요.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동방의 박사들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소식을, 메시아가 태어날 소식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 그럼 이스라엘 안에선 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했을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죠. 그런데 양을 치던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시받고 가장 천시받던 사람들이었어. 목자들한테는, 양치기들한테는 별명이 있었어. 사람들이 부르는.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 별명이 뭐냐면 도둑놈들. 당시에 양치기 목자들은 도둑이었어요. 도둑.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야. 양을 치는 건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양을 끌고 남의 땅을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이렇게 데려와야 되고 여기 우리 땅인데 여기 우리 땅이고 여기는 우리 양들을 먹일 건데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풀 먹이고 돌아갈 때는 좋은 것들을 보통 이렇게 가지고 돌아가요. 왜냐하면 들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들에서 자기가 뭔가 먹을 거 입을 거 그걸 마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돌면서 양을 먹일 때 몰래 거기에서 내가 입을 옷, 내가 먹을 음식,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 훔쳐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양치기를 뭐라고 불렸냐면 도둑놈들 이렇게 불렀어. 그리고 또 양치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사기꾼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스파이들. 늘 나라와 나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스파이가 돼서 지금 저쪽에 보면 이래요 하고 돈 받고 또 저쪽 가서는 지금 저쪽 나라 보니까 지금 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어서 너네 저쪽 가서 양 먹일 때 거기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좀 내라. 왕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막 내라. 그래서 당시 양치기들은 가장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질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성탄의 소식이 누구한테 전해졌죠? 가장 먼저?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성탄의 소식이 처음 전해질 때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과 가장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 어쩌면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가장 못난 사람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아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들한테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천사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해라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에요. 만약에 지어낸다면 이렇게 지어낼 수가 없어. 그죠? 꾸며낸다면 이렇게 꾸며낼 수가 없어. 성탄의 소식은 왕한테 먼저 들려야 될 것 같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멋있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제사장들한테,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알려줘야 할 것 같은데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한테 성탄의 소식이 알려졌다는 건 그래서 우리한테도 소망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성탄의 소식이 왕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한테,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마국간에 먼저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마 믿기 어려울지도 몰라. 우리도 그 자리에 초대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초청을 받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애쓰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 정직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온유하고 더 절제하고 더 충성하고 더 성공해야,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지,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성탄의 첫 번째 소식은 그걸 다 사라지게 했어요. 그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 필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셨고 기뻐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또 사랑하는 푸른이 어른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기뻐하는,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성탄의 소식을 들려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 기념했지요. 예수님의 탄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형제인 정교회, 그리스, 시리아, 러시아 그런 정교회 형제 자매들은 성탄절을 1월에 기념해요. 그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부활일, 성탄일이 아니라 부활과 성탄이라는 의미이죠. 저는 제 생일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요. 몇몇 분이 아시는 것처럼 태어난 지 8년 만에 출생신고가 되다 보니까 어른들이 한참 고민을, 얘가 그때, 그러니까 8년 전쯤이네, 맞네. 또 그때 이래서 5월 6일이라고 알려진 어느 날 태어난 걸로 알려져서 저의 생일이 5월 6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일이 5월 6일이 아니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네, 전혀 안 돼요. 제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랑 존재가 중요한 거니까. 윤지, 윤성이, 윤담이, 윤수리한테 아빠 생일이 5월 6일인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6월 6일이어도 상관없고 7월 6일이어도 상관없어요. 저란 존재가 중요한 거죠. 성탄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성탄은 어린이를 위한 동심의 날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아기의 몸으로 철저하게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날인 거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소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1년은 성탄으로 시작해서 성탄으로 마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오신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셔서 역사와 시간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다리며 마치는 우리의 1년은 그런 1년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은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 대림절은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사라지고 영원한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어른인 우리부터 성탄을 동심의 시간으로 축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탄에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새겨야지요.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가장 이스라엘과 먼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찬양과 감사도 기뻐 받으시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완성하신다고 하셨어. 그렇게 그날을 소망하고 고대하는 이 대림절기, 또 성탄의 날이 우리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양치는 목자들처럼 우리도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노래하는 성탄이기를 기도합니다.